이재준 씨가 쓴 절대 긍정으로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고 포기이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고 포기이다. 그러면서 성공은 실패의 결과물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일시적인 후퇴로 여길 뿐이지 완전한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가 성공과 패배를 가름하는 잣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인디언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냅니다. 근데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책에는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 기우제가 영험한 거냐? 그 책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꼭 비가 온다. 즉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는 신념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념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신념보다 우리의 삶을 더 알차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이 그 일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두려움을 그 사람이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기 때문에 신념보다 더 위대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앙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다 이기고 그의 삶을 멋진 삶으로 탈바꿈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좋아하시죠? 아직 시집가지 않은 우리 청년들에게, 여자 청년들에게 요셉과 같은 귀한 믿음의 청년을 배우자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 안 한 청년들보다는 결혼한 우리 집사님들이 더 크게 아멘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삶을 멋지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개입하시고 인도한다는 걸 믿었고 그 하나님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에 많은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사건으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개입하고 계시고 그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그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이 일어나는 사건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자그마치 22년 만에 형들 앞에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는 장면입니다. 참 얼마나 감회가 깊을까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그래서 그 주체하지 못하는 격한 감정으로 1절에서와 같이 요셉이 그 시중하는 자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요,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 시중들에게 빨리 나가라, 너희들 모두 물러가라, 그러고 막 격한 감정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고 알리면서 우는 거예요. 하염없이 웁니다. 근데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고 조금은 과장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다시 자기를 일깨웁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형들이 놀래지요. 자신들 손으로 애굽의 종으로 판 요셉을 22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과 맞닥뜨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 가까이 오라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시 소개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동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린 인생 참 처량하죠? 그처럼 처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을 나눠야 될 사이인데 그들에 의해서 배신당해서 애굽으로 팔린 인생이라면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말 요셉은 불쌍한 사람 중에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어떻습니까? 형들은 요새 말로 쓰레기죠. 쓰레기입니다. 아니 아무리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고 질투해도 그렇죠. 어떻게 동생을 종으로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 10명의 형들은 다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머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노예로 팔아서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사건은 내가 지금 애굽에 와 있는 것은 22년 동안 애굽에 살았던 것은 당신들 형들이 나를 애굽에서 팔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파는 그 사건, 나에게는 정말 고난과 같은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사건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주받을 것 같은 이 사건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해석함을 통하여 형들이 쓰레기가 아니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고 나는 배신당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나를 아버지의 손에서 떼어서 애굽으로 보낼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라고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대하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나를 인도하고 개입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여러분이 2019년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이렇게 요셉처럼 해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6절입니다. 이제 흉년이 2년 지났는데 앞으로 5년 동안 더 남았다고. 근데 이 5년은 정말 극심한 흉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어떠한 큰 구원이냐? 지금 당신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통해서 태어날 후손들까지도, 당신들의 후손들까지도 이 세상에서 목숨을 구하게 하시려고, 번성케 하시려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애굽합니까? 이로부터 400년이 지난 후에 70명이 왔는데 200만 명이 되어서 애굽을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400년 동안 먹이기 위해서 바로 애굽은 바로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들을 지금 8절에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어가 누구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애굽으로 보낸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즉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주어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도 하나님이 주어고 나에게 좋지 않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시험에 붙는 것도 하나님이 주어고 우리 자녀가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어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자신이 노예로 팔릴 때 여러분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나요?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노예로 팔린 그 사건도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바로의 애굽으로 종으로 팔린 것, 감옥에 갇힌 것, 모함당한 것, 여러분 이게 저주의 사건입니까? 아니지요. 축복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믿는 거냐? 이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밝히실 때는요,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순간에 그걸 밝히셨더라고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줄 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건을 아브라함이 믿게 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도 내가 전능한 하나님임을 믿게 하신 다음에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즉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로부터 빼앗아야 됩니다. 그래야 만족하는 인생이 바로 야곱입니다. 즉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돌아온 후에 베델로 인도하시고 그를 다시 만나 주신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우쳐 주세요. 믿게 해주십니다. 자,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리라예요. 네가 노력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고 이미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야곱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는 사건이 바로 연이어집니다. 자,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야곱이요, 어려움을 겪게 돼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 라헬이 태어나는 아들을 보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복 형만 그 위로 10명이나 있어요. 또 야곱의 처와 첩이 또 3명이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지켜줄 자신은 이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 두 아들을 남겨놓고 요셉과 피더인 같은 베냐민을 남겨놓고 죽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의 아들, 절망의 아들, 소망이 없는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야곱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정말 야곱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놀라운 고백을 해요. 죽어가는 그 아내를 위로합니다. 여보,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이 아들은 베냐민이야. 오른손의 아들이고 축복의 아들이고 능력의 아들이야. 이렇게 아내를 안심시키고 떠나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이 베냐민은 사실은 이 살모사와 같은 아들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고 태어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죽어가는 아내를 안심시키면서 이 아들은 오른손의 아들이고 축복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냐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안 됐다고.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러분의 친한 가까운 가족들이 여러분을 그 일 때문에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고 계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여보, 이 사건은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이야.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이 사건을 보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라헬을 꼭 그렇게 데려가셔야 됐나? 핏덩이 같은 베냐민을 놔두고 꼭 그렇게 데려가셔야 됐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상의 라헬은요, 우리가 볼 때 성경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은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질투심이 많은 여자예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여자예요. 뿐만 아닙니다. 거짓말을 쉽게 했던 여자예요.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놓고서 숨기지 않았다고, 그 드라빔 우상을 섬기면 자신이 축복받을 줄 알고 우상을 섬겼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맞죠? 라헬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라헬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그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중에 10지파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지파가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예요. 즉,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라헬의 손자예요. 라헬의 손자. 뿐만 아닙니다.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으로 대표되지요. 근데 베냐민을 통해서 12지파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 베냐민이 누구냐고요? 라헬의 또 둘째 아들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자가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라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럼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누구냐고 그러면요, 라헬이라고 얘기해요. 레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라헬을 높여주셨고요, 만약에 라헬이 살아있었다면, 야곱이 장성할 때까지 라헬이 살아있었다면, 그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는 야곱과 라헬 때문에 어떻게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야 되고 그곳의 총리가 돼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 있는데, 그 기근에서 구할 수 있는데, 라헬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어떻게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생명을 거두시면서 그를 높여주시고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때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그 사건 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 그 사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 모든 것에는요, 좋은 일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개입과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손길을 통하여 반드시 좋은 결론을 맺고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병에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요, 시험에 떨어지고 입시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버리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가정인 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지만 우리가 사실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법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법궤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 권위를 우리가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여러분, 만나는 뭡니까? 그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먹고 살라는 의미보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한 것을 깨우쳐주기 위한 건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냐고요. 뿐만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두 번째 돌판. 그 두 번째 돌판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체 어떤 존재냐라고 그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즉 그들이 섬기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인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법궤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물건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극히 세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현세적이고 현실적이고 세상적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빠져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참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가정들과 사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2019년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도 요셉과 같이 절대 긍정의 사람으로 2019년도를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2019년도는 아무런 염려를 할 게 없어요. 2019년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2019년도를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힘차게 나아간다면 2019년도는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해고, 기쁨이 있는 해고, 축복이 있는 해를 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